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를 세우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막의 재료를 다 만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을 모세가 세우는 과정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되겠죠. 이 모든 과정에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무엇일까요? 많이 여러 번 나오는 구절 말씀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동하는 움직이는 교회고 우리가 또 이 개개인의 교회가 모여 있는 곳이 우리 연합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대로 했는데요. 그것이 하나의 원칙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성막이 세워짐을 바라보며 우리도 날마다 우리 개인 성전과 우리 개체 교회 말이죠. 지금 모여있는 우리 연합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성막은 성전이고 오늘의 곳 우리들 자신에게 비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붙게 되신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 우리 영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의 의미로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성막을 세웠는데 그 모든 것은 임의대로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설계도. 자, 많은 학생들의 생명과 인명피해가 났던 세월호 사건, 삼풍백화점 사건, 그것들이 모두가 뭐와 다르게 지어졌을까요? 변경시켰을까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하지 않고 변경시켜가지고 무리하게 변경시킨 게 그 사고의 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고들이 매뉴얼대로 설계도대로 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죠. 세상 일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가 하는 영적 신앙생활도 우리 자신의 성전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임의대로 변경시키면 주의 말씀을 빼거나 더해서 임의대로 변경해서 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게 돼 있고 이상한 모양으로 지어지게 되고 그게 결국 이단은 이상한 모양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너지고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어가려면 먼저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무엇이다?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법계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영을 살려주시고 거처를 그때부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래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지체교회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다만 성막과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지체교회가 다른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무엇이 될까요? 휘장 때문이죠. 휘장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언제 없어졌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휘장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개인이 마음껏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직접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교회와는 다르게 지금의 교회는 예수님의 공로로 히브리서 4장 16절 지지난주 주일 설교 목사님 설교 말씀이었는데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는 되었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전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식탁을 차려서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 2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에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우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예, 이 떡은 우리가 이 떡상은 성전 지성소에서 바라볼 때는 여기 왼쪽에 여러분들 떡상입니다. 떡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볼 때는 성소에서 시성소를 바라볼 때는 오른쪽. 예. 그래서 북쪽이죠. 방향으로 볼 때는 거기에 이렇게 상을 놓고 거기에 떡 하나에 한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진열해 놓게 됩니다. 성전 왼쪽 부분에 이쪽에.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이 먹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떡의 영적 해석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내가 곧 무엇이라고? 생명의 떡이니라.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떡으로 먹는다는 것,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고 몸이 자랐듯이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전체 구역에서 우리 진도를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육의 양식은 때가 되면 몸이 자라지도 않고 많이 먹으면 몸에 이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고 영적 믿음 생활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의 식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듯이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인 내 안에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본문 24,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창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를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예. 지성소에서 볼 때는 여기 오른쪽이죠. 여기 남쪽에 등잔대입니다. 여러분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꺼트리시면 안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집니다. 이 기름은 바로 어떤 기름일까요? 성령의 기름입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이런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등잔대의 불빛으로 성소 안을 환히 밝혔듯이
내 안의 성소에도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워서 성령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더 밝게 비춰야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빛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기도로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서 우리도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우리 자체는 빛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빛을 세상에 비추려면 우리가 충분히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그 성령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속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주님께 받은 빛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어요. 자, 복음의 빛을 비춰서 저들도 빛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또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의 신부되는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마포 옷은 우리의 행실로 입게 되는 옷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어요.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성소를 환히 비추고 이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나면 이 성령의 빛을 우리가 이웃에게도 생수의 강으로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향기로운 향을 쉬지 않고 올려드려야 합니다. 본문 26,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금향단은 지성소에서 볼 때 바로 이 중앙 가운데 여러분은 금향단이십니다. 기도의 향을 계속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계속 올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기도 시간을 많이 정해놨습니다.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또 화수 중보 기도, 또 금요일 밤 기도, 이렇게 많은 기도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같이 그 시간에 맞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온전하게 참여는 못하지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 자녀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의무이고 소통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사람들 간에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싸우더라도 대화를 해서 풀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도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또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도 자주 전화하시면 부모님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자주 찾아뵈면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 모든 것을 말해주시기를, 기도로 말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사야 1장 18절 우리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제발 좀 와봐라.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소통하지를 않고 변론하고 싶어서 주님은 그러면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고 그렇게 애타게 외치시는데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자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라고,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기도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운으로 이렇게 모든 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연을 줄이면 운이 됩니다. 그죠? 우연히 줄임말은 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이 이 불안한 운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에 70, 80년, 90년, 요즘은 100세 시대에 사는 100년을 어떻게 운에다 맡기고 우연에다 맡기고 살겠습니까? 그 확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얻는 응답의 생활보다도 더 희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의 관점은 그 운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지요. 지난날의 기도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고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무디 선생님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평생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60년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무디 선생님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 친구는 무디 선생님이 죽고 난 뒤에 2년 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시부모님이 제가 기도한 지 20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저희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의 즉시 응답, 기다림, 다른 것으로 응답, 거절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것은 제자훈련에서 다 배우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지체교회는 그래서 기도의 향을 쉬지 말고 올려들어서 기도를 쌓아가는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제 동생 서경아 집사가 예전에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득 차지 않고 성도수가 얼마 없을 때 이제 그 저녁마다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를 본 거예요. 한 천사는 저 스피커 위에 앉아서 향아리를 들고 다리를 딸랑딸랑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고, 한 천사는 이쪽 강대상 올라오는 여기에 앉아 있는 거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정말 나 혼자라도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 기도의 향을 천사가 부지런히 받아서 올라가고 그 응답의 천사가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천사를 바쁘게 합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생활이 향기로운 번제와 소제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29절 읽겠습니다. 또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그 제사의 실상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그런데 그 의미는 올라가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발음이 똑같죠. 올라. 그 의미는 우리말로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짐승을 잡아 번제단에서 전부 태우는 그런 화제의 형식인데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야 하는 만큼 우리 자신과 생활이 모두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번제의 목적은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과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물 자체보다도 드리는 자의 속죄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이 있는가를 보시고, 또 드리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과 헌신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그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사울왕에게 한 얘기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요. 이사야 1장의 그 11절 이후에 보시면 순양의 번제와 짐승의 기름과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너희가 내 앞에 보여주러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싫어하고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과 헌신이 없이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것을 주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향기가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외면하시는 그런 향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교회 마당만 밟고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지 말고 이 예배는 이후 우리의 생활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그때부터 예배의 완성이 우리 생활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네. 우리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소제인데요. 번제 다음에 소제는 짐승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곡식 알갱이가 아닌 곡식 가루를 만들어 기름을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곡식 알갱이입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곡식 알갱이에요. 알갱이 그대로 있어서는 기름을 붓고 물을 붓는다 한들 이렇게 뭉쳐질까요? 안 뭉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갱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날카롭고 모나고 부딪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한 덩어리로 반죽이 되면 성령의 불에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소제를 우리가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3, 15절에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님의 용서로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연합되기를 간절히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소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은 모양으로 하면 벽돌 쌓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벽돌이 삐뚤빼뚤해서 뭐 요즘 세상에는 예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한 모습, 한 마음으로 한 벽돌이, 같은 벽돌이 되어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잘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결한 생활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씻었듯이 이제 우리도 1인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를 씻고 깨끗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회를 할 때 항상 회개 기도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모욕은 했지만 발은 또 계속 씻어야 된다고 하셨듯이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죄된 자리에 가지 말고 진리의 복음을 썩는 자리에 가지 말고 죄를 지었을 때 신속히 회개하여 용서받는 삶, 그런 정결한 삶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매일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의 향을 쉼없이 올려드려서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우리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삶으로 또 우리가 모였을 때 온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개하여 정결하게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나가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신부라고 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제가 우리 교회에 비어 있을 때 오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왔는데 희뿌연 안개처럼 여기가 끼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 눈이 잘못됐나? 이러고 이제 눈 비비고 또 한 번 보기도 하고. 그런데 2번 정도 그렇게 제가 여기가 부해진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의 구름 뭐 이런 것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혼자였다면 뭐 제가 잘못 받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집사님 한 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여기저기서 어디 고기 굽나를 다 열어봤다고 합니다. 문을. 밖에서 고기 구워서 연기가 안에 들어왔나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그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명령대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이 성막을 보면서 지어갔던 이 모습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우리 개인의 교회 또 우리 연합교회를 세워져 가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읽지는 않았지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모든 행진하는 길에 먼저 앞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